마귀는 공포성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눌러서 억압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신이 많잖아요. 미신. 못질하지 마라 밤에, 문지방 밟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씌우면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마귀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여러분, 뺏기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그래서 그때부터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집안에 우환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 나가다가 문제가 생겨요.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삶의 경제적인 문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은요, 이런 걸 딱 경험하는 순간에 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이 또 어떻게 오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두려움, 따라해보세요. 두려움, 우울한 것, 정신적인 불안감, 무기력증,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뭔가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우리 인생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뭔가 될 듯 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게 뭐냐 하면은 전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할 때,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싸워야겠다라는 이 방향이 생기니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분명하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좀 켜주세요. 예. 좀 켜주세요. 예.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둑놈을 잡자. 예. 도둑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 계속 그 있는 어려움의 이유는 뭐냐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싸워내는 힘이 내 안에 없으니까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오는데 내 삶의 도둑을 몰아낼 수 있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허락하심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둑 잡는 무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뿅아리를 키우면서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뭔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뿅아리를 부화시켜서 키우는데 스트레스를 우리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닭장에 들어오는 이 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쥐들 때문에. 부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풀어놔도 쥐들이 하루에 한 마리씩 뿅아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네. 도둑놈들 이거 진짜. 그래서 부화시켜놨다가 성인이 되는 거 뭐야, 알라는 데까지 가는 데는 몇 마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살면서 쥐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가지고 쥐덫을 갖다 두 종류로 갖다 준비했어요. 이 땅속에 묻어놨다가 건드리면 착 해가지고 이렇게 잡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각형 안에 음식 달아놓고 들어가면 문 딱 닫혀서 잡는 것 하고. 갔는데 이놈들이 모르니까 그 뒤 두 털에 두 마리씩 잡혔어요. 두 마리씩. 얼마나 쥐가 큰지요. 야들이 뭘 먹었는지 얼마나 큰지. 다가 뿅아리를 잡아먹으니까 너무 커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뜨려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두 번은 효과가 있더니 그 다음부터 쥐가 안 오는 거예요. 이 머리가 있는 거야, 얘가. 그래서 쥐덫을 갖다 걷어놨다가 한참 쉬었다가 해보니까 또 한 마리씩 잡혔어요. 어쨌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놈의 쥐를 잡아야 부활을 시키는데 그래서 약국에 가서 지약을 샀는데, 요즘 지약은 요만한 캔디 같은 게 나와요. 이 캔디 같은 걸 갖다가 쥐구멍에 몇 개씩 던져놨는데 그걸 물고 가서는 자기들끼리 나눠 먹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는지 다 죽었는지 쥐가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닭장 가면은 뿅아리가요 바글바글거립니다. 도둑놈을 잡고 나온 다음에는 뭐가 생겼느냐, 뿅아리가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나중에 중보기도 할 때도 잡아서 먹겠습니다. 예. 내가 쥐한테 다 뺏겨가지고 먹지도 못했어요, 내가.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에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놈을 잡아야 됩니다. 그 놈을. 예. 그 놈이 우리의 몸에 질병을 주기도 하고요, 그 놈이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불안케 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세력이 바로 이 도둑놈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읽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와 그 피의 제도를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들으신 자신의 제물과 그 피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약에서 짐승을 딱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갖다가 딱 바르게 되면은, 뿌리고 바르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정결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관유라는 특별한 기름을 가지고 발라주면은 그 그릇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피를 발라주는 것이거든요. 짐승의 피를 바르면 정결하고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피가免疫이 있기 때문에 피를 딱 흘리게 되면은 다른 잡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됩니다. 예, 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치셨을 때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는 순간에 상처를 치료를 하면서 잡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특히 송아지의 죄는 벤존피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가지고 세균이나 오미나 기생충을 죽이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독약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 피를 뿌려주고 그런 어린 양의 송아지의 그 죄를 갖다 뿌려주면은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의식이 그때 되도록 딱 만들어 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딱 뿌리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우리 마음에 죽어 있는 양심을 갖다 살려주는 작업을 딱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귀가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잖아요. 마귀는 죄를 보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 버리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귀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물러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가슴과 산업과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 덮으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결하게 된 그곳에는 마귀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혹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은 이상하게 사고가 나는 곳에서 계속 사고가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가보면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서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추릉제 같은 이런 것들을 해주고 하면은 귀신이 달래줘가지고 사고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영현으로 보면 그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크리스찬이 실제로 자기 마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는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사라져라, 사건 사고는 사라져라 선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사고가 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피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올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제사 제도를 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피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그곳에 있는 마지막 장자들하고 짐승들하고 첫 번째는 다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문술주에 바르면은 그 집은 재앙을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그때 유대인이 아니고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술주에 발랐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예.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역할. 두 번째는 그 피가 그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강력한 마귀의 세력이라고 본다면은 그것으로부터 끄집어내는데 강력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노예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준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은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산에서 내적 치유를 갖다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치유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받았는데, 장로님이 계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권사님이 어디서 일을 하냐면은 모텔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모텔에서 일을 하는데 그 집이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더랍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된다는 말은 얼마나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적 치유로 와가지고 예수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의 보혈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청소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아무리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텔에까지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나? 이건 아니다. 좀 그런 딱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청소할 때 분무기 가져와서 물을 뿌리면서 예수피 이렇게 뿌리면서 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피를 뿌려가면서 청소를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손님이 막 줄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집이 문을 닫아버리더래요.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좀 더운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되니까 그 집이 문 닫으래요. 그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주의 보혈을 딱 덮어놨으니까 이상한 짓 하려고 그 여자하고 그 길 갔는데 느낌이 뭐 영 찝찝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른 데를 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에 그런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면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우울한 생각과 마음에 복잡한 생각과 힘든 생각이 있다면은 먼저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의 보혈을 그 안에 뿌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안에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영의 세력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물려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자꾸 믿음의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환경에 예수님이 보혈을 뿌려야 됩니다. 들어가면서 예수피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예수피 이렇게 뿌리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책상에 딱 앉으면은 주여 해놓고는 이곳에 어둡고 더러운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딱 선포를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사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옆집에 무당이 있다 할게요. 여러분, 무당이 있는 곳은 영적 환경이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피 이렇게 뿌려보세요. 뿌리면은 무당의 영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기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수 없다면서 왜 이러지 하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주는 그곳에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Power of the Blood라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던 화이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말하냐면은, 보혈의 능력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했는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속 공중 폭격이 거듭되는 가운데 있는데 자기 아들들하고 자녀들하고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잤대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주의 보혈의 능력을 알았더니 목사님이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주의 보혈로 그 집을 덮고 자녀들을 덮어주고 하니까 어둠이 틈타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목사님 자던 곳에서 1.2km 반경 안에 폭탄이 13개 떨어졌대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화랑마을 있죠. 화랑마을부터 석장동 요 전체 요 범위가 뭐냐면 한 1.2km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 안에 13개가 떨어졌어요. 13개가. 그러면은 집중 폭격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은요, 흔들림이 있고 약간 사소한 피해는 있었지만 아무런 건물에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덮었던 그곳에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간증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보혈로 덮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운 곳, 염려, 근심, 걱정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냐면, 보혈 찬송을 1시간씩만 불러보세요. 뭘 불러라? 보혈 찬송을 1시간씩. 주님의 보혈을 찬송을 내가 불러봐서 압니다, 여러분. 1시간씩 옛날에 컨테이너에서 불렀는데 1시간 부르는데요, 내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내 안에 뭐가 나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혈 찬송이 찬송가 250장부터 284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은, 얼마나 보혈 찬송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불러라고 들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별로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집으로 이사할 때는요, 반드시 그 가정에 목사님들 불러서 예배를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보혈 찬송을 많이 하면서 뿌려줘야 됩니다. 그 집이 예수가 믿던 사람이 있다가 한 집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다가 나갔을 경우에는 그 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각종 우상 숭배들을 하는 것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거기 가서 예수 보혈을 부르면서 찬송해 주면서 그 피를 덮으면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보혈로 덮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해서 피를 덮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예. 같이 로마서 8장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상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들의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육체는 때려도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가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들 있잖아요, 딱 핥혀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잘하면 A, B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잘하고 한 사람은 뭘 잘 못한다 할게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제가 좀 똑바로 하세요 하고 지나갔어요. 상처 안 받는데 잘 못하는 사람 상처 딱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날마다 우리 심령에 주의 보혈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하지 못하면은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마음에 선뿌리가 상처가 생겨 상처 속에 선뿌리가 생기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선뿌리를 제거해라. 예.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통해 들어와 가지고 선뿌리를 내려 가지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상처 안 받습니까? 세상에서 상처 받고요, 집에 가도 상처 받고요, 교회에 와도 목사한테 상처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지 않으면은 나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에서 육체로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어디로 공격하냐면 우리의 삶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찬송가 258장을 보게 되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참 노래를 못 불러요. 이 찬송 원래 보게 되면 굉장히 쾌활하면서 흥겹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밝은 찬송이에요, 보혈 찬송 중에.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은요, 무겁고 밝고 힘 있는 이 보혈 찬송을 한 시간씩만 부르면은 우리 심령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 안에 어둠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요거 이제 자, 손 드세요. 자, 제 안에 어둠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드세요. 자, 손 내리세요. 목사인데. 예. 자, 없다, 손 드세요. 아부하지 마세요. 예. 어둠의 영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찬송을 깊이 하거나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내 안에 그 더러운 영이 나가는 걸 내가 경험하게 돼요. 예.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어두운 사람들일수록 밝은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래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치유하시면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꼭 어두운 사람들은 노래를 어두운 노래 불러요. 아,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얼굴 표정도 어두컴컴하고, 예. 무조건 밝은 노래를 불러야 돼요. 예. 이 찬송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카우크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고전 문학가입니다. 이 사람은 반평생 우울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보혈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치유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시를 썼는데 이 보혈 찬송시를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썼고 이 몇 곡이 뭐냐면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들고 두렵고 우울할 때마다 뭘 했냐면 찬송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보혈 찬송을 시도 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죽게 될 때는요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천국 간다면서 안녕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 찬송을 한 시간씩 부르면요,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 불안의 영들, 두려움의 영들이 다 떠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예. 도둑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부터 내쫓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역사를 멸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마귀는 와서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보세요. 교회에서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뚫고 나가는 분들을 보면은 삶이 평안합니다.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많아요. 돈 많이 벌고 안 벌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은혜를 주시고 많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 강한 내한테 먼저 공격하려 하겠습니까? 약한 놈 있으면 약한 놈한테 먼저 공격하려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는 그 애한테 건드리는 게 쉽지, 그래도 깨어있어가지고 기도하려는 내 같은 놈한테 덤비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상식이. 왜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받을까? 내 안에 도덕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울산에 있을 때요, 우리가 살았던 동네가 삼산동인데요, 부산 동네. 이 동네가 얼마나 엄난한지 내가 몰랐습니다. 거룩한 목사 시험을 치고 새벽에 내가 3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울산에. 우리 집 앞에 한 블록 앞에 큰 이제 대로가 있는데 그 앞에는 이 챔피언 나이트클럽 지붕 뚜껑이 열리는 그 나이트클럽이 딱 붙이고 있어요. 그래 그것도 목사 곳에 치고 이제 새벽에 은혜 받고 이제 시험도 잘 쳐가지고 기분 좋게 할렐루야 하고 내려오고 있는 중에 집에 가는데 그 큰 길에 새벽 한 3시 반쯤 됐나? 창녀들이 왜 그리 많아요? 처음 봤어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일이 없었어요. 12시 넘어서 나간 일도 없고 10시 이전에 잤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내가 교회 갈 때 그때 술집 아가씨들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거 봤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 투룸으로 교회에서 이제 이사를 시켜줘가지고 갔는데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1학년쯤 됐을 때입니다. 밤에 자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미래가 좀 이게 예민해요. 보여보다는 미래가 더 그런데 예민한 것 같아요. 무섭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집이 술집 다니는 이사부터 해서 어떤 사람들이 막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더럽고 지저분한 동네인 거야, 거기가. 그래서 안 되겠다, 애들이 무섭다 하니까 불러놓고 보혈 찬송 같이 막 부르고 벽을 딱 찍고 지금 이 곳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듭는다, 이 더러운 마귀야, 다 나가라 선포 딱 해주고요. 그리고 애들 잤는데 그 다음부터 애들이 무섭단 말 안 했어요. 뭐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산기도로 가거든요. 가면은 내 마음에 주의 보혈을 바르고요. 처음에 저 산에 갈 때 사실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면서요, 예수피 이렇게 막 피 뿌리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후레쉬도 없어도 돼요. 그 가면요, 하도 뿌리고 갔다 보니까 피를 뿌리고 가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안 아까고 뭔가 이렇게 포근한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피 뿌리고 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딱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주변에 예수 피를 쫙 뿌려놓고 기도하면요, 포근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게 아니고 포근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벽 찍고 예수 피 바른다, 어둠의 영들아 다 떠나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랬냐면 성경을 이렇게 쫙 잡아서 돌리면은 짜면은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피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했던 것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짐승 잡을 때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피 묻은 그 가죽으로 그들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보혈의 역사하고 피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도 보게 되면요, 피의 역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그 옷을 씻어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으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갖다가 그냥 문화 활동이라든지 종교 생활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의 한 중앙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서 눈 뜨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건드리면 안 돼, 걔는. 건드리지 마. 그냥 잘 살자, 우리 서로 잘 살자.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면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요, 기도로 뚫어나가야 되는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마귀로부터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오순절 수양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를 이겨내는 믿음의 분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마귀를 우리 삶에서 몰아냅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요,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빨리빨리 가시고요, 시간이 안 돼 좀 남아 많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인도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이 더러운 마귀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복된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사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